오늘부터는 로마서를 중심으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또 전하고자 합니다.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입니다. 유앙겔리온. 이 단어는 두 단어가 연결된 단어예요. 유, 앙겔리아,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 유는 좋은, 선한, 기쁜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앙겔리아는 소식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이제 합쳐져 가지고 유앙겔리온이 되는데 풀면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이런 뜻이죠. 그래서 복음이 뭐냐?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무엇이 좋은 소식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나름대로 생각하는 게 많죠. 자녀들이 잘 되는 거, 시험에 합격하는 거, 돈을 벌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겠죠. 하지만 진정으로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우리가 앞에 있는 부분과 뒤에 있는 부분을 연결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이 복음은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복음이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그 아들에 관한 약속이에요. 이것이 복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사실에서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복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기쁜 소식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쁜 소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해요. 이 사람들의 생각을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왜 복음이, 예수님이 복음이 되시는가, 기쁜 소식이 되시는가를 알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을 우리가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 첫 번째는 자기를 못 본다는 거예요. 자기를 보지 못해요. 자기 속에 있는 절망, 고통, 우울함,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자기 속에 여러 가지 악한 것들, 자기를 죽이는 것들,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들이 많은데 그걸 보지를 못해요. 그리고 자신이 영원한 멸망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도 보지를 못해요. 자기가 점점 죽음 가운데로 가까이 가고 있다, 영원한 멸망 가운데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 이걸 못 봐요. 자기에 대해서 못 보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다르게 표현하면 자기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죽음을 못 본다는 뜻이에요. 심령 속에 심겨진 죽음의 씨가 자기 속에서 계속 자라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은 왜 고통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일까요? 왜 끊임없이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몰라요.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이유는 그 속에 죽음이라는 것이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사람 속에. 그 죽음은 생명과 같이 계속해서 자라요. 줄기가 나고 싹을 틔우고 잎을 피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계속 죽음이라는 것이 자라는 거예요.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을 죽음 가운데로 이끌어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자기 속에 이미 들어와서 자라고 있는 그 죽음 때문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또 이 사람들은 무엇을 못 보는가? 주변과 세상을 못 봐요. 주변 사람들 속에, 자기 속에 들어와 있는 그 죽음이 그 사람들 속에서도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자기 속에 죽음이 들어와 있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도 다 그 죽음이 들어와 있겠죠. 그 죽음이 계속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못 보고 그 죽음으로 인한 고통을 또 감지를 못해요. 주변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우울해하고 절망하고 있는데도 그걸 잘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문제도 잘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도 잘 느끼지 못하고, 그 사람 속에 심겨진 죽음의 씨앗으로 인해서 세상이 더러워지고 악해져 가고 있다는 것도 못 보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을 못 보고 세상을 못 보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악한가, 얼마나 더러운 곳인가, 이거를 못 보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부조리한가, 불공정한가, 불평등한가, 부도덕한가, 이것들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실체를 못 보니까 실체를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예수님이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걸 뒤집어서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이것을 보는 사람들이라면, 이것을 보고 아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이 기쁜 소식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 속에 심겨진 그 죽음은 오직 예수님만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 죽음이 자라나서 점점 더 자기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원인을 제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사람은 점점 멸망 가운데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오직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보다 더 기쁜 소식, 예수님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다는 것을, 그걸 보는 사람들은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에게 좋은 소식, 가장 기쁜 소식일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실체를 알고 인생이 무엇인가 그 본질을 아는 사람들, 세상의 실체를 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보다 더 좋은 소식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못 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바, 예수님이 기쁜 소식인데 이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을 얘기했고, 두 번째로 이 말씀,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바는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 여기서 미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제 구약 성경을 뜻하는 거죠. 미리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제. 왜냐하면 이때는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되지 않았으니까 구약 성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에 관하여, 예수님에 관련된 약속이 그 진술 모두가 다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성경을 두 권으로 나누죠. 구약과 신약으로 나눕니다. 그 약이라는 단어가 약속 약자예요. 이전의 약속, 새로운 약속. 누구에 대한 약속일까요? 예수님에 대한 예전의 약속, 그리고 그 이후에 새롭게 주어진 약속, 그게 성경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관한 책이에요. 성경 전체가 복음인 거예요. 구약에는 복음이 없었는가? 우리가 여러 번 배웠지만 구약에도 다 복음이에요. 신약만 복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약도
예수님에 관한 증언들, 약속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거든요. 구약의 중심도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은 다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구약도 복음이고 신약도 복음이고 성경 전체가 다 복음이라는 것이죠. 2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번째 부분이에요. 우리가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좀 자꾸 한정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좀 축약을 시켜놓고 정리를 해놓지 않으면 사람들이 기억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내용을 한정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는 처음에는 필요할 수 있지만 신앙생활을 계속하면서는 그 내용에 갇혀서는 안 돼요. 이 복음이라고 할 때, 예수님과 관련된다라고 할 때 중심되는 내용이 있죠. 십자가와 부활,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이런 내용들이 예수님과 관련된 약속 혹은 진술에 있어서 중심이에요. 하지만 그것만이 복음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전한 것처럼 성경 전체가 복음이에요. 구약, 신약 할 것 없이 그 모든 예수님에 관련된 진술들이 다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 중심되는 내용은 다른 좀 덜 중심적인 내용과 다 연결이 돼 있죠. 그러나 모든 것이 다 복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좀 오래 했다고 해서 이 복음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복음에 무관심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다 복음이니까 이 복음과 무관해진다는 것은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을 뜻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무관심해지는 이유가 복음을 몇 가지 내용으로 한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내용은 알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복음에 대해서 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는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고 다른 내용에 대해서 나는 배우고 들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복음이라는 것은 전체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복음은 계속해서 들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많이 배웠다고 해서 여러 가지 훈련을 받았다고 해서 복음에 대한 무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성경에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목사든지 장로든지 신학 교수든지 복음은 계속해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복음이니까 나는 복음을 알아야 된다. 복음을 계속 배워야 된다. 이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런 이유에서 불신자뿐만 아니고 성도들도 복음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지금 바울이 나는 복음을 당신들에게 전하고 싶어 하는 것인데 그 당신이 누구냐? 불신자가 아니에요. 로마 교회 성도들입니다.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쓰고 있고 또 그들에게 가고자 하는 이유도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기 위함이었어요. 15절 말씀 봅시다. 1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 로마 교회 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 이 로마서가 복음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은 어디로 향하게 되는가?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복음에 관련된 내용인데 불신자들에게 지금 전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은 불신자들한테 전하는 것이고 성도들은 그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더 이상 복음을 배워야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아니에요. 복음이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성경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신자에게도 전해져야죠. 하지만 성도들에게도 끊임없이 전해져야 되고 성도들도 끊임없이 배워야 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안타까운 상황 중에 하나는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강단에서 복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것을 몇 가지로 한정해 놨으니까 그거는 이미 다 전해봤고, 그리고 성도들도 다 들어봤고, 이제 복음은 더 이상 전할 필요가 없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성도들도 더 이상 나는 복음에 대해서는 듣지 않아도 된다. 복음이라는 것은 불신자들, 초신자들에게나 전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점점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일들이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자리를 뺏기니까 뭐가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는가? 철학, 심리학, 정치, 타 종교의 교리, 이런 것들이 강단을 침범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들이 점점 줄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교인들에게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다.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고 너희는 평생 동안 예수님을 배워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러 번 길이 막혔지만 너희에게 가서 이 복음을 내 육성으로 직접 전달하고 싶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고 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 글로서 너희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복음이어야 돼요. 우리가 듣고 배우고 따라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다른 것이 뭐 교회의 중심에 들어와서는 안 돼요. 교회의 중심은 언제나 예수님이어야 돼요. 왜? 교회가 예수님의 것이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예수님이니까.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것이니까. 점점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에서 멀어지거나 말씀에서 멀어지거나 내가 추구하고 바라는 목표에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생겨나서 거기서부터 멀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해요. 복음으로 돌아가야. 왜 복음인가? 왜 처음부터 마지막에 복음이어야 하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복음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그것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6절 말씀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말씀하세요. 복음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지만 복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왜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이어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작용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를 해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 역사하는가? 믿는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에 대해서도 너무 한정을 시켜놔가지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믿음도 마찬가지죠. 나는 이미 믿었다라고 생각해요. 믿음을 과거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 나는 믿은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믿음은 항상 현재 진행형이어야 돼요. 믿음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과거에 믿었고 지금도 믿고 앞으로도 믿어야 하는데 그 믿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능력, 사람의 능력도 쓸모 있잖아요. 사람의 능력이 유용할 때가 많죠.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과는 비교할 수가 없죠. 사람의 능력 때문에 도움을 받는 경우가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어요. 사람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도움을 받고 안심하는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면 어떨까요? 그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역사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거절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복음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가 의심을 가질 때가 있어요. 복음을 전해보면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인데, 복음을 들었을 때 그걸 우습게 알거나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믿지 않기 때문에. 바울이 그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듣지 않거나 거부한다면 그 복음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일어난 어떤 일이 아니라 그랬어요. 복음이 전달되는, 지금도 복음이 전달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전하는 모든 곳에서는, 모든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를 해요. 누구에게 역사를 하는가? 믿는 자에게 역사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을 할 수 있고 복음 속에 역사하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다. 복음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다. 복음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다. 그들이 망하는 사람들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능력의 복음이 전달돼도 지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도 누군가는 이 복음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차이가 어디서 나타나는 것일까요? 믿는 거에서 나타나는. 그 다음 절에 무슨 말씀을 하는가 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둔하게 해서 복음의 강체가 전달되지 못하도록 복음의 강체를 가리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을 우리가 전해보면 예수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몇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그런 현상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도 똑같이 나타나는, 어디서든지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 어디든지. 복음을 들었을 때 그냥 그거는 하는 얘기지, 교회에서는 늘상 하는 얘기고 그 얘기를 하는 곳이 교회지, 그런 생각이 이제 찾아오는 거예요. 물어봐야 돼요. 그 생각이 진짜 자기 속에서 나온 것인가? 지금 이 시간에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오늘 주어지는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겠다, 믿음으로 붙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늘 들었던 얘기다,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얘기다, 혹은 말씀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불신의 생각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말씀에서는 이 세상 신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아요. 내가 믿어봤는데 변화 없더라, 하나님의 능력 그런 거 없더라,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고 책에 있는 말씀이지 실제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냥 하는 얘기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생각은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말씀을 들을 때마다, 복음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믿고자 하는 마음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마귀가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미신적으로 믿는 캐톨릭처럼 무슨 특별한 물을 뿌리면 귀신이 도망가고, 십자가를 들이대면 귀신이 도망가서, 교회라는 이 거룩한 곳에는 귀신이 발길조차 못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교회에도 다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앉아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도 마귀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줍니다.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들기도 하고 불신의 마음을 주기도 해요. 복음이 증거될 때 그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과연 내가 어떤 생각에 빠져 있는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이 복음을 듣는 순간에 나는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가? 나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집중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오히려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되고, 그것이 과연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그것이 내가 깨달은 바인가? 내가 똑똑해서 알게 된 바인가? 내 경험을 통해서 내린 결론인가? 아니면 이 세상신 악한 마귀로부터 온 것인가? 그래서 생각을 안 하거든요. 자기 머릿속에 들어온 생각은 다 자기가 똑똑해가지고 내린 결론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배워가지고 알게 된 사실에 근거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있고 세상으로부터, 귀신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다라 그래요. 우리가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역사도 믿지만 마귀의 역사도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가지 모두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믿는다면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믿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불가능함이 없어요. 제한이 없어요. 한계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을 이루는 것일까요? 구원을 이룬다 그랬어요. 구원. 우리가 구원이 뭔지 알죠? 구원의 개념에 대해서 배웠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복합적인 개념이에요.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고 할 때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가 어떤 것이라고 배웠나요? 회복이라고 했죠. 회복은 복원복구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사람에게만 적용시켜 보면 사람의 복원을 뜻하는 거예요. 사람의 복원. 더 나은 인간을 만드는 거예요. 복음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사람을 바꾼다는 말씀이에요. 사람을. 어떤 것으로도 사람을 바꿀 수가 없어요. 부탁해봐도 안 되고, 혼내봐도 안 되고, 빌어봐도 안 되고, 절대 못하는 것이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자기도 못 바꾸고 주변의 사람도 못 바꿔요. 아무리 매달려가지고 애원해도 바뀌지 않아요. 마음이 돌아서지 않아요. 무엇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만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불신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슬픔과 고통을 안고 있는 사람이 기쁨과 감사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사람이 바뀌고 새로워지고 죽어가는 사람이 살게 됐다는 간증 증언은 수도 없이 듣죠. 알코올 중독자를 어떻게 바꿉니까? 못 바꿔요, 절대. 그러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사로잡으니까 술을 끊는 거예요. 마약 중독자가 마약을 끊는 거예요. 도박 중독자가 도박을 끊는 거예요. 늘 성에 빠져서 외도하고 가정이 붕괴되고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던 그 사람들이 돌이켜서 건전한 삶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잘못된 습관 가운데 매여있던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바람직한 삶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변화는 우리가 수도 없이 듣는 것이고 우리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지금 어떤 자리에서 어떤 상태에 있을까 생각해 보면 끔찍하죠.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를 죽이고 망가뜨리는 일들을 하고 있을 거예요. 자기뿐만 아니고 주변의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리고 이 사회를 어둡게 만드는 일들에 참여하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을 거예요. 복음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세상을 봐도 너무나 분명하지만 우리 가운데 우리 모습을 봐도 그것은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 진짜 원하는 게 뭘까요? 그것은 구원이라는 것을 알아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직 마음속에 욕심이 있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게 소원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소원은 구원이에요. 우리가 더 나은 인간이 되는 거예요.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복음이라고 말씀하셔요.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이루어내시는,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교회는 회복을 이루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는 곳입니다. 구원의 방주예요. 죄의 노예가 있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 화목한 관계로 바뀌는 거예요. 그들 속에 뿌리 내리고 있던 죽음이 꺾여지고 그 속에 생명이 심기는 거예요. 온갖 죄악의 습관으로 망가지고 무너져 가던 사람들이 구원의 빛 가운데서 새 삶을 찾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하는 일이죠. 그러면 교회는 무엇을 전해야 하는 것일까요? 복음이에요, 복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복음이어야 된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것이죠. 또 왜 복음이어야 하는가? 17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뿐만 아니고 또 무엇이 나타난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복음을 통해서 믿음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믿음. 사람은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게 되죠. 그 믿음이 이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역사해서 그가 믿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이 그 속에 심겨져서 하나님의 의가 그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리고 복음을 이미 들었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됐을 때 그 믿음은 그 다음의 믿음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뜻이에요. 계속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면서 사람은 살게 돼요. 세상을 무엇으로 이기는가? 믿음으로 이긴다. 의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7절 보세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다. 믿음의 사람들, 성도는 뭘로 사는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세상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일까요? 믿음 때문에요. 믿음. 이 믿음이 복음을 통하여 이루어져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복음을 듣지 못했거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거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늘 교회를 다니지만 신앙생활이 제자리예요. 제자리. 변화가 없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말씀을 계속 듣는데 복음을 계속 듣는데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일까요? 왜 변화가 없는 것일까요? 그 마음속에 믿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있다고 느낀다면 그 사람은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지 않으니까 성도로서 삶을 못 살아요. 우리가 밥을 먹고 사는 거야. 누구든지 살죠. 그 삶은 불신자들도 사는 삶이잖아요. 성도가 산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육체적으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짐승들도 다 살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짐승들이 사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사람의 삶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우리가 만약에 짐승처럼 산다면 그것은 사는 것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성도가 불신자처럼 살고 있다면 그건 성도에게는 사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죽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성도는 성도로서의 삶이 있는 것이거든요. 짐승과 구분되어 사람으로서의 삶이 있는 것하고 똑같아요. 누군가 먹고 자고 화장실 다녀오고 먹고 자고 화장실 다녀오고 이렇게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사람의 삶이 아니죠. 그거는 짐승의 삶이에요. 성도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그것은 이와 같은 일과 똑같아요. 불신자처럼 살면 그거는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 원하고 그 사람들이 누리는 거 누리고 즐기는 거 즐기면서 그 속에서 기쁨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산다면 그것은 사는 것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성도는 성도답게 살 수 있을까요?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것일까요? 믿음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그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주어지는가? 복음에서부터 주어진다. 복음 속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복음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사람을 바꾸고 믿음을 심어주어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해야 되고 계속해서 복음을 들어야 되고 복음에 대해서 깨달아야 하고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고 따라가는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이 다하기까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복음이 무엇인가?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내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필요한 것은 복음이다.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다면 그 복음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는 것을 안다면 복음이 무엇인가를 듣게 됐을 때 내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 복음이다.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로마서를 읽어가면서 이건 다 아는 내용이야.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야 될 내용이야. 나는 이미 복음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 그렇게 생각한다면 크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 교인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그 복음, 우리가 들어야 될 내용이에요. 제가 들어야 될 내용이고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내용이고, 성경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도 계속해서 배워야 할 내용입니다. 성경을 문자로 생각하면 안 돼요. 문자죠. 하지만 그 속에는 문서화된 것 같이 과거의 것이 아닌 지금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해서 그것이 자기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알고 있어도 새롭게 알게 되는 것이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 살아 움직이는 늘 새로운 그 하나님의 능력, 우리를 늘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 복음을 더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나는 일생 동안 복음을 붙들겠다.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으로 살아내겠다. 그게 우리의 마음의 결단이에요. 복음이 증거되는 자리마다, 시간마다 나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겠다. 그 결단이어야 해요.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자리에 사람들이 앉았을 때 가장 지배적인 생각은 무엇인가? 그것은 교회 밖에서 끌고 들어온 생각이에요. 세상 일들에 치이면서, 사람들도 치이면서 여러 가지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마음, 그걸 끌고 들어와 가지고 예배 듣는 자리에 앉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기 전에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들어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사니까 세상의 때가 안 묻을 수가 없어요. 거기 사는데 어떻게 안 묻을까요? 어떻게 영향받지 않을까요? 영향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씻어내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마음이 새로워지도록.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복음에 대한 기대가 있었나요? 그렇지 않다면 다음 예배 시간에는 달라져야 됩니다. 누구든지 기대 없이 말씀을 들으러 와요.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그러나 그 마음을 유지하고 복음을 듣는 사람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그 마음에 더러워진 찌꺼기들을 씻어내고 믿고자 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듣는 사람과는 천지 차이죠. 우리는 다 후자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복음에 대해서도 멀어지고 믿음도 줄고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는 자리로 가는 안타까운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예배를 드리면서 복음을 들으면서 점점 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의가 자기 속에서 나타나서 믿음이 세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것이 자기를 살리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만 사는 겁니다. 복음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속에서 역사하는 믿음, 그것이 자기를 성도다운 삶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복음 속에서 경험했다면 구체적으로 뭔가를 듣지 못해도 기도하고 비슷해요.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잖아요. 하지만 기도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거든요. 제대로 구하지 못해도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 속에는 마음의 변화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정확하게 듣지 못했다 하더라도, 나는 어떤 부분을 고쳐야 한다고 들었는가 없었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복음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들었다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요. 뭔가 마음의 변화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
우리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복음만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복음만이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하여 사람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달라지기를 원한다면 믿음으로 복음을 들어야 돼요.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감화가 우리 가운데 역사할 것입니다. 그때 자기가 바꿀 수 없는 자신의 나약함과 자기를 죽음 가운데로 끌어당기고 있는 못된 습관들을 끊어낼 수 있을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것은 의지가 아니에요. 재능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도 자기의 결단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 속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더 복음을 사모해야 합니다. 복음을 더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말씀을 기대해야 되지만 특별히 복음이 무엇인가 이 수요일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복음서를 배워가면서 복음에 관한 로마서를 배워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더 크게 경험하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 속에서 더 크게 역사해서 믿음이 세워지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